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했는데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계속해서 미루다가 지난주에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여자 의사분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담배 피세요? 아니요, 저 담배 안 펴요. 선생님, 술 얼마나 마시세요? 저 술 안 마십니다. 전혀 안 마시세요? 네, 전혀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재미로 사세요? 뭘로 푸세요? 스트레스를 뭘로 푸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목회자시군요 하면서 개면쩍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같이 생기진 않았나 봐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술, 담배 안 하면서 사면은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은 그러면은 술, 담배 하면은 재밌습니까? 여러분 유도신문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술, 담배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면은 많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폐, 간, 장기들이 나빠집니다. 망가집니다. 백해무익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진짜 재미가 아니죠. 잠깐은 마실 때는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진짜 재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자꾸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진짠가? 저게 가짠가? 이게 진짠가? 이게 가짠가? 헷갈려요.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들을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누굽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 지방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진짜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서 타지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인 거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진짜 우리 고향이 아니잖아요. 여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우리가 지금 저도요 여기 살고 있지만요 제 진짜 고향은요 어디입니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 오질이에요. 설 연휴라서 이번 주가 설 연휴라서 제가 고향에 갑니다. 재작년 추석에는요 무려 서산까지 1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근데 8시간 걸려갖고 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고향 서산에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절이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고생하면서 고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 서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지리에 살고 계세요, 지금도. 만약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살고 계시지 않는다면은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오랜 시간 걸려갖고 고생하면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머무는 이곳, 이 세상, 이 땅은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진정한 고향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덧붙여서 말씀하죠.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다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고 진짜 고향은 따로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도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곧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산소망을, 그러니까 산소망의 반대는 뭐겠어요? 죽은 소망이겠죠. 죽은 소망이 아닌 산소망을 품고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산소망이 뭐냐? 여러분 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좋은 옷, 명품 옷, 여러분 비싸게 주고 사보셨죠? 네. 근데 그거 여러분 얼마나 입으십니까? 얼마나 입으세요? 제가 대학교 학번이 00학번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제가 대학에 서울신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막내 이모가 서울 신길동에 사셨어요. 대학도 들어갔으니까 와라. 그래서 제가 그 영등포에 가면은 백화점 있어요. 아시죠? 예. 그 백화점에 이 막내 이모랑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이모가요. 그 백화점에서 그 당시에 50만 원짜리 롱코트를 하나 사주셨어요. 아유 이모 됐어요. 여러분 지금 50만 하고 지금 25년 전 50만 원하고 값어치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때 제가 등록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6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아유 됐다고 그랬더니 억지로 사주셨으면 입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근데 이게 50만 원짜리니까 여러분 비싼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끼죠. 근데요 아끼면 뭐 되는지 아시죠? 예. 아끼다 보니까 그게 지금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여러분 좋은 새 자동차를 뽑으면은 얼마 전에도 누가 뽑았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새 차라 기분도 좋고 아끼지만 여러분 그 차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아반떼 수동 그 차를 그 막 비가 오면 조금 새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면서 하얀색 스포티지를 한 대 사주셨어요. 이름도 줬어요. 너무 아끼니까 제가 이름도 흰색이니까 흰둥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항상 시간 나면 세차도 하고 또 그 먼지 털이게 있죠? 그걸로 항상 타기 전에 한번 먼지가 왜 이렇게 잘 쌓이는지 먼지도 털고 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 아내가 볼 때마다 세차 좀 해. 그러다가 지금 어디 갈게요? 여러분들도 그거 보셨죠? 하얀 차 저 타고 다니는 거? 지금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세상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맞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곧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화로 읽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낸 만화가 최철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최철규 집사님은요, 우리 한국 만화계 하면은 유명한 사람 있죠. 떠돌이까치, 공포의 외인구단. 다 젊으셔서 모르시나 보다. 이연세 작가 밑에서 1991년도에 그 문화생으로 이제 만화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모태 신앙이었지만요, 돈을 쫓아가느라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느라고 그 성인 만화를 많이 그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만화를 그려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네요. 하루에 어쩌다가는 술값으로 300만 원을 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흥청망청 살았어요. 이렇게 그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야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산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을 품고 살았죠. 그러던 28살 어느 날 막 기침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기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약 먹으면 낫겠지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피가 계속 나서 병원에 가니까 오른쪽 폐가 다 썩었대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술해도 죽고 가만히 놔둬도 죽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모님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이렇게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부모님께 불효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듣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머니는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이 있잖아요. 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면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셈 치면서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성경에 지옥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옥. 지금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그전에는 지옥이 있든 천국이 있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했겠죠. 여러분 젊은 분들 그렇죠? 네. 그런데 막상 지옥이 있다니까 나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기 전날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마지막으로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층에 기도실로 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모님 속썩이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맨날 그냥, 여러분 그 다 만화 그리는 분들 담배 얼마나 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막 다 낱낱이 고방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은 성인 만화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무려 4시간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병실로 올라왔는데 막 입에서 또 피가 계속 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확인하려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서는 선생님 만나려고,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딱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만났는데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엑스레이를 보니까 그 썩었던 그 폐가, 완전 쪼그라졌던 그 폐가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이 있었는데 그 농도 없어진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진짜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고침받고 태어난 후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동안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발견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던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사도 포기한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대요. 그야말로 그는요, 산소망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서원기도 했잖아요. 고쳐주시면은 내가 성인 만화 이제 안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인 만화는 이제 그만 그리고 기독교 만화 작가로 활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만화 작가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기독교 만화 작가로 살려니까 삶이 팍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이 시험거리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는요, 이 시험에서 완전 자유할 수 없어요. 고난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믿으면은 시험거리 없고 근심거리 없고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만사형통할 거다. 아멘 하는 분 없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집사님은 이 시대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 머리맡에 있던 책 2권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한 권은 뭐겠어요? 성경책,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권은 뭐겠어요? 네, 존 번연 목사님이 쓴 고전 철로 역정. 그것을 어머니가 틈나면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곧장 철로 역정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그 철로 역정을, 여러분 철로 역정 읽어보셨어요?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뭘로? 만화로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었지만요, 책을 집필하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왔어요. 이게 보통 만화를 그려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보통 7명 정도 그린다고 하네요. 근데 7명이 그려야 될 것을 혼자 다 하려니까 이거 열심히 그리니까 어느 날 이게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검지 인대가 끊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14개월 동안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성인 만화를 그릴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술값을 하루에 300만 원 쓸 정도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지만 기독교 만화를 그리려니까 수입이 끊긴 거예요. 수입이 끊겨서 심지어는 집에 쌀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그리고 돈 많이 벌 때는 강남에 살았었는데, 여러분 서울 강남 아시잖아요? 부자 동네. 거기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외곽으로, 경기도 외곽까지 이사 갈 수밖에 없었대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거리,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정말 눈앞에 현실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최 집사님도 시험거리,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대요. 그래서 마침내 2019년 2월 집필하기 시작한 지 무려 6년 만에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 3권짜리거든요. 그게 출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집사님한테 간증을 요청하고 또 많은 방송국에서 나와서 그 소개를 해달라는 거,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섭외가 무서울 정도로 밀려왔대요. 그는 그 교회 집회에서 또 방송에서 하나님의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019년 6월에는 CBS에서 그 애니메이션 철로 역정을 수입해 갖고 배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만화 영화가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잖아요. 그게 나왔으니까 이거 책 안 팔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요. 오히려 이 철로 역정 그 만화를 본 사람들이 그 책에 관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 드니까 그 책이 오히려 불티나게 더 팔렸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에 이 집사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최 집사님을 처음에는 조롱하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만화계에 있던 사람들이 저거 기독교 만화 그린다면서 고생만 하는구나 막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돈도 많이 벌고 막 책도 많이 팔리고 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랬대요. 스승인 그 이현세 씨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믿으려면은 저렇게 믿으라고 스승님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삶에 불과 같은 연단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단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가 할머니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 파스 좀 허리에 여기다가 붙여줘. 그랬더니 불도 켜지 않고 항상 어르신들 머리맡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약통이 있잖아요. 그 약통을 이렇게 뒤져갖고 손으로 뒤져갖고 뚜껑을 열어갖고 파스를 딱 찾아갖고 그 허리에다가 탁 붙여줬대요. 허리에 파스를 붙이니까 허리에 그 파스로 인해서 후끈후끈 해갖고 이 할아버지가 우리 마누라 최고구만. 그 따뜻한 그 아내 할머니의 손길을 경험한 그 할아버지는 그 진짜 거짓말 같이 허리가 깨끗이 나와서 그날 밤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대요. 다음 날 아침 밝았습니다. 이날은요 김장하는 날이에요. 김장. 아침부터 막 저녁 때까지 할머니가 막 바쁘게 김장하느라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요? 김장하신 분들은 아시죠?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스 좀 붙여야 되겠다. 어제 밤에 할아버지 붙여줬던 그 파스가 생각이 나서 약통을 열었더니 파스가 없는 거예요. 파스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속 배달 중화 요리 홍콩 반점 그 스티커가 있는 거예요. 스티커가. 내가 어젯밤 우리 할아버지한테 붙여준 게 바로 뭐예요? 이 홍콩 반점 스티커였던 거예요. 진짜 허리를 보니까, 할아버지 허리를 보니까 뭐 있어요? 홍콩 반점 스티커가 붙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한참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때로는 물리적인 치료보다 사랑이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우리 눈에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열립니다. 뭐가요? 주머니가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애들, 저희 소담이랑 은호한테 제가 왜 이렇게 잘해줄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결국이라는 것은 곧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좌절되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언젠가 이 세상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죽은 소망 붙들지 마시고 뭘 붙드시라고요? 산소망. 천국의 산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다 뭘로 이기시라고요? 믿음으로 이기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은솔아 짱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